가나안 정복 전쟁, 역사 속에서 아주 큰 전쟁으로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간접적으로 그것을 볼 뿐이었지만은 그 당시에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사자에게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너무나도 큰 전쟁이었고 그들에게 너무나도 부담되는 전쟁이었고 정말로 인간적으로 말하면 자신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지역적인 측면에서 그들은 그 지역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인 측면에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전투에서 이길 확률은 이미 50% 이상 승률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옛말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개도 지집 앞에서 50% 묶고 들어간다고. 그 정도로 여러분 지역을 잘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수적으로도 대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남자 20세 이상 장정이 첫 번째 출애굽을 했을 때 60만 3,550명이 있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두 번째 그들이 계수를 했을 때에 그들은 약 20세 이상 장정이 60만 약 한 2,000명에 1,700명 정도 되는 그 숫자. 그러면 이것을 갖다 계수를 했을 때 전체 인구는 약 한 300에서 350만, 많게는 400만까지 보더라도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약 60만에 불과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부족들이 연합을 하고 있었고 하나같이 뭉쳐져 있었기 때문에 수적인 부분에서도 그들을 이길 만한 그들은 재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전투는 자동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명하는가 하면은 세 가지를 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기가 막힌 여러분 전술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사람의 눈으로 들었을 때는, 사람의 귀로 들었을 때는 이 세 가지는 정신병자가 하는 이야기고 제3자가 들었을 때는 이건 개가 짖는 소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 가지의 명령이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리고 또한 가나안 전투에서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능력을 주고, 속된 말로 우리로 말하면 하늘의 문을 열어가지고 말이죠, 번개도 내려주고 모세에게 줬던 것처럼 지팡이도 주면서 받아라 먹어라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놀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것은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세상 천지에 두렵지 않습니까? 자신은 그 지형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감히 그들과 대적할 수 없는 숫자인데 왜 안 두렵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천군 천사를 탁 보여주면서 능력의 지팡이도 던져주고 말이죠, 막 땅이 갈라지는 것도 보여주고 이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면 되는데 그런 현상은 하나도 안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그저 말씀으로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리고 난 뒤에 또한 요단강을 건널 때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큰 배를 갖다가 말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큰 배를 갖다가 허락하셔가지고 모두 다 한꺼번에 다 탈 수 있는, 그죠? 그런 배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만드시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말입니다, 육교를 갖다 다 큰 육교를 갑자기 말이지만 만들어줘서 그걸로 다 건너라 이러든지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앞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언약궤를 앞세우라 이런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요단강을 건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제는 요단강을 완전히 건너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 적들과 이제 맞닥뜨리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할까요? 할례를 행하라 이 세 가지를 명합니다.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불가능입니다.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은 그렇게 하다가 다 죽어라 이 말입니다. 속된 말로 말하면, 세상적인 말로 말하면. 그런데 놀랄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
그 정복 전쟁을 앞둔 그들에게 왜 이와 같이 세 가지 명령을 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왜 요단강을 건널 때는 육교 같은 그런 건널목을 안 만들어 주시고, 아니면 큰 배를 기질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왜 안 보여주시고, 왜 언약궤를 메고 그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들어가라 그랬을까? 그리고 또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던 그들에게 왜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했을까? 기가 막힌 무기를 하나씩 주면서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겠던 것처럼 너희들에게 놀란 능력의 무기를 하나씩 주겠다. 그래서 말이죠, 1인당 번개 노는 화살 하나씩 주고, 칼을 빼기만 하면은 여러분들 전자 빔이 나와가지고 말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이 휘둘기만 하면은 우리 SF 영화처럼 말이 확 그냥 다 쓰러지고, 이런 신비한 칼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지 아니하고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3장에도 여러분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언약궤를 앞세웠던 그들에게 무슨 일이 나타났습니까? 놀랄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폭풍처럼 휘감아 돌던 그 물이 언약궤를 맸던 그 궤를 맸던 제사장들이 물에 발을 내딛는 순간 땅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앞서게 한 것과 할례를 행하도록 한 것은 여기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무엇을 너희들은 앞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너는 너에게 놓여진 환경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은 자신 앞에 놓여있는 환경을 어떻게 이기려고 여러분들은 발버둥 치고 계십니까? 저도 여러분들 58년 동안 살아오면서 참 많은 풍파 겪었습니다. 얼굴에는 보면 풍파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제 속을 한번 TV 보면은요, 풍파로 찌들린 사람입니다. 저는 영육간에 진짜 짓밟힐 대로 짓밟혀 간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데 놀랄 사실은 제가 그 풍파를 제가 어떻게 견디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까요? 제가 바로 이 본문의 이 내용대로입니다. 본문의 이 내용대로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대로 역사가 하늘의 문이 뭐 쪼개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쪼개졌습니다. 웃지 마시고요. 제가 쪼개지니까 여러분 역사가 십자가로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놀랄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적들을 향해서 빔 놓는 칼 안 주고 쏘기만 하는 광선 놓는 활 안 주고 왜 할례를 행하도록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육신의 고통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육신의 행동을 제어하는 그런 아주 육신에 강하게 압박을 가하는 그런 고통을 함께 수반하는 하나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할례를 행하고 나면은요 3일 동안 거의 사죽을 못 씁니다. 남자분들 더 잘 알잖아요. 이 할례를 행하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마취하지 않으면은요 일주일이고 뒹굴뒹굴 기불고요 온 몸에 열이 나고 막 죽습니다. 그냥 막. 왜? 생사를 도려냈는데, 생사를 잘 냈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충분하게 적들에게 기습의 공격에 관한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왜 그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적들을 바로 눈앞에 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놓여있는 환경 앞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그러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할례는 무엇이고,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가, 여호수아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왜 언약궤를 먼저 앞세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할례를 행하도록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이 적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환경은 어떻게 무엇으로 앞세워서 이겨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 앞에 놓여있는 환경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 것 같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너희들을 이기게 하였노라라고 말하였지만 결국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환경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였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환경과 부딪혀 싸워야 됩니다.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멈춰라고.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고. 우리는 먼저 이 할례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로서 앞세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앞세울 때에 이 모든 공통점원들은 바로 뭔가 하면 신앙을 앞세우는 겁니다. 신앙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과 그리고 언약궤를 앞세우게 하신 것과 할례를 행하도록 한 것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전부 다 신앙을 앞세워서 가난을 이겨나가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우리들의 환경들을 이겨나가야 되는가? 신앙은 분명히 앞세워야 되는데 어떤 신앙을 어떻게 앞세워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2절부터 3절을 보겠는데 2절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지금 그들에게는 아주 두려운 존재들이 눈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환경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환경들을 향해서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할례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정답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놓여진 환경 앞에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달려갈 때에 제일 먼저 취해야 될 자세는 방법 가지고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방법과 싸우게 되면 이미 방법은 저와 여러분들은 지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과 싸우는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놓여진 환경, 싸우는 방법 달라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 정말로 많이 짓밟혀 봤다고. 그런데 나중에는 이 환경들을 어떻게 이겨나갔는가 하면 제가 쪼개지니까 그 환경을 이기더라고요. 저는 제 십자가로서, 저의 십자가로서 이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십자가가 내가 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어주셔가지고 이겼더라고요. 오늘 본문 속에 그 내용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첫 번째 2절부터 3절 통해서 자신 앞에 놓여진 환경, 그 강력함,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앞세워야 합니다. 그 믿음의 신앙을 앞세워야 됩니다. 그 믿음의 신앙을 앞세우지 못하면 환경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 믿어야 발을 내딛죠.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서 믿어라 그러면서 하늘 날아가라 소리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의 고통을 수반하라고 할례를 통해서 너의 고통을 수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자신 앞에 놓여진 환경의 강력함 앞에 우리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앞세워 자신 앞에 놓여진 환경을 이겨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되라고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그리스도인이. and Christos.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할례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 행했던 것 아닙니다. 이 할례는 이미 고대 근동사회 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지역들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도 이미 승행했던 그런 할례였습니다. 애굽에도 보면 여러분 동상들이 보면은 이 동상들 보면은 남자의 동상들을 보면은 할례를 행한 것들이 동상들이 실질적으로 지금도 애굽에 많은 동상들이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방인들은 할례를 행할 때에 할례가 두 가지 방식에서 할례가 행해집니다. 하나는 종교적 의식 관계를 통해서 할례를 행하고요. 두 번째는 성인식에 대한 표시였습니다. 이런 할례가 이스라엘에 언제 정착했는가 하면 바로 창세기 17장 아브라함 시대 때에 이것이 정착되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9절부터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어떤 이유 때문에 정착을 시켰을까요? 성인식, 종교의식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행할 때에 이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를 삼아라 그랬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언약의 징표를 삼다는 것은 결국은 이 할례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 알아나는 것입니까? 믿음이요, 믿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그리고 어떤 언약을 맺었는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는 새기는 겁니다. 마치 스티그마처럼, 자신의 몸에 스티그마처럼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서에 보면은 여러분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십자가, 그 고통은 너희들 심령 속에 새겨진 스티그마니라. 그 스티그마는 바로 주님과 우리와의 언약의 현직의 정편이라. 이와 같이 할례는 바로 스티그마입니다. 스티그마. 우리 속에 남겨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맺어진 그 언약을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스티그마라는 이 할례의 흔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기억하도록 하셨을까요? 무엇을 언약했을까요? 그죠?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할례를 행하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왜 할례를 행한지를 기억을 하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것을 믿으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가나안 가라는 이야기예요. 그 믿음 없이는 가나안 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백전백패하기 때문에. 왜? 두 가지 조건에서 너희들은 못 이긴다는 거죠. 왜? 환경적인 측면에서 못 이깁니다. 왜? 지형지물을 상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병력 수에서도 그들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싸움을 이겨요? 그렇다 그래서 그들이 무기라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기발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광선검이 있어가지고 한번 샥 휘둘기만 하면 말이죠. 수천 명이 그냥 쫙 넘어지고 말이죠. 이런 것들, 영화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마호한 살을 쏘았으니까 한 사람에게 뚫고 들어가면서 막 활을 쏘니까 활이 막 지멋대로 돌아다니면서 막 한 발만 쏘니까 막 수천 명이 그냥 또르륵 넘어지고 막 영화처럼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무기도 변변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 가지를 언약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할례 언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17장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맺으시고 횃불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들을 맺을 때마다 그 안에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 할례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 가지를 언약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요. 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맺을 때에 이미 그때에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마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그의 나이가 13살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자신의 부인인 사라, 태가 끊긴 사라, 그 사라를 통해서 무엇을 약속합니까? 씨를 약속합니다. 씨를. 그리고 얼마나 기가 차요, 그죠? 태가 다친 사라를 통해서 씨를 허락하시면서 그 아이가 이삭이라고 이름까지 명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약속 반드시 이룬다. 그러면서 할례를 행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씨를 통해서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실까요? 땅을 약속합니다. 땅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의 할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일명 할례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실 때 그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바로 이들이 지금 들어가는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땅을 살 때는 창세기 22장을 넘어서 창세기 23장에 갔어야 비로소 막벨라 굴을 사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그는 종도 있었고 많은 재산이 있었지만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은 한 평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서 무엇을 약속하셨다고요? 땅을 약속했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자손이 번성해도 자기가 기갈 땅이 없으면 항상 객입니다. 객이라는 것은 주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권이 없다는 것은 나라가 성립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항상 나그네처럼 지내다가 끝날 인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했다는 것은 보존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하나의 울타리가 그 속에 성립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땅을 준다는 이야기는.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세 번째는 그러면 자손을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권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주권이라는 것이 사람의 능력으로 주권이 세워진 나라들은 일어섰다가 멸망당하고 일어섰다가 멸망당하고 그죠? 힘센 자들이 와서 잡아먹고 이런 짝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리라는 것을 할례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뭔가 하면은 내가 너희들의 후손에 무엇이 되리라? 하나님이 되리라는 거. 하나님이. 아시겠습니까? 아멘.
한 명만 아멘 하시네. 이게 여러분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왕이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신다는 것은 그 나라는 영원히 보존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큰 세 가지 언약을 할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할례 언약을 통해서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기를 주지 않습니다. 믿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신앙을 앞세우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신앙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 이 신앙을 앞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도록 한 것은 종교의식도 아니고 성인식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말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 신앙을 앞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외적 의식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 내적 정체성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라는 외적 이 의식을 통해서 어떤 내적 정체성을 일깨웠는가 하면 두 가지의 내적 정체성을 일깨웠는데, 첫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언약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음을 각인시켜라 이 말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또한 행하면서 무분별하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일시에 한 날에 그들이 할례를 행했는데 그 할례를 행한 것도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고 표피를 아무데나 버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한 군데 모아서 그것을 또한 기억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한 곳에 묻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그 묻은 곳을 이름을 명하여서 할례산이라 그들이 그곳을 명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2절과 3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 가지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고 다 있습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는가 하면 거룩함 앞에 두려움이 있고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은 오히려 우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감사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환경을 통한 두려움은 우리를 절대 건강하게 만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생기는 두려움보다는 환경을 통해서 두려움을 만들어지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이 두려움 앞에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가라는 겁니다. 신앙을 앞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것을 이길 수 있다고. 방법으로는 못 이긴다는 겁니다. 왜? 이미 두려움으로 우리는 모습이 사로잡힌 자이기 때문에 신앙을 앞세우지 않으면 이 두려움은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을 앞세울 때에 우리의 영적 두려움, 우리의 환경의 두려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천군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직접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서 만들어가는 속에서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6절에 보면요, 사기가 무너진 자들은 이미 그 군사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통한 군사들이 제일 먼저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 이미 그 전쟁은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 남자들이 군에 다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군에 가면은 제일 머릿속에 여러분들 기억 남는 것이 뭡니까? 고함 지르던 거. 유격받다가 너무너무 힘들면은 지쳐 있으면은 좀 쉬세요 이렇게 안 하죠. 3초 동안 함성을 질러! 뭐 사람들 악바리로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을 쫓아내기 위해서. 내 속에 아무리 여러분 기력이 쇠도, 내 속에 아무리 기력이 많이 남아있어도 내 속에 여러분들요 두려움이 있으면은 기력이 쇠하면 더욱더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어 있고 그 강함도 땅바닥에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훈련을 받을 때 유교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함성을 지르도록 하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동선수들을 보면은 운동할 때에 입 다물고 여러분 운동합니까? 입 다물고 운동 안 하죠. 무엇을 했습니까? 기압을 냈잖아요. 그죠? 이 다 그런 내용들이죠. 사기. 이 사기가 저하돼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전쟁도 마찬가지고 삶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민수기 13장 30절부터 33절 보십시오. 이미 사기가 저해돼 버리니까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잖아요. 민수기 13장 30절부터 33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 가운데서 10명 가나안의 거민들을 봤습니다. 환경을 본 거예요. 그 환경 속에서 두려움에 그들은 사로잡혔습니다. 그 전쟁은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한가 하면은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거인 앞에 맷돌 같은 존재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에 들어가면 안 된다. 결국은 세상 속에 환경 속에 넘어지고 그 마음이 무너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눈에 안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싸울 필요 없습니다. 왜? 승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앞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앞세우기 위해서? 환경을, 신앙을 앞세워서 이겨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이 신앙을 앞세워서 우리를 단호하게 만들고 견고하게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환경을 통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 앞에 놓여지는 환경이, 그리고 그 환경의 강력함 때문에, 그리고 그 강력함에 대한 그런 두려움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그 신앙을 앞세우는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투를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기억하고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앞서도록 한 것처럼 우리 또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자신의 내면을, 이미 할례되어 있는 내면을 오늘도 십자가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한 것으로 끝난 것으로 보시면 큰일 납니다. 그 십자가는 날마다 우리 속에 현존해야 될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우리를 쪼개야 합니다. 환경들을 십자가로 쪼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환경들을 십자가로 어떻게 쪼개는가?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환경들 속에서 오늘도 구원을 이루실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천국을 소망을 가슴에 안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두려움을 쪼개시면 내 속에서 믿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속에서 십자가를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십자가 속에서 예수님이 죽은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시켜서 그 모든 생명들이 보존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기만 하면은 그 십자가로서 나를 오늘도 바로 쪼개게 되면은 나의 신앙 속에서 내가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슴에 안고 그 믿음을 앞세워야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십자가를 가지고 말입니다. 십자가를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슴에 안고 그 믿음을 앞세우고 그리고 자신 앞에 놓여진 환경을 두려움으로 이겨나가는, 그리고 두려움으로써 우리 자신을 자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두려움으로써 그것을 이겨나갈 것인가, 신앙을 앞세워서 그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4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출애굽했던 남자 20세 이상 장정 60만 3,550명은 한 명도 빼지 않고 할례를 지금 다 행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런데 지금 광야길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지금 할례를 행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1세대와 제2세대가 지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할례를 행한 자와 행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뭘 주목하셔야 되는가 하면 그들은 할례를 행했는데 왜 광야길에서 죽었나 이 말입니다. 출애굽할 때 그들은 할례를 행한 상태에서 그들은 나왔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에 수반되어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그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60만 3,550명들 가운데서 할례를 행한 자 가운데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누구? 여호수아 갈렙. 60만 3,458명은
40년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합니다. 죽은 것이 아닙니다. 자연사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합니다. 형벌 받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사로서 죽은 사람까지 합치면요, 하루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던 겁니다. 40년 동안.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루에 몇 명 죽었는지. 그 사람들은 만약에 자연사로 죽었다 그러면은 여호수아 갈렙 둘만 남아야 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둘만 죽었어요. 둘만 살아 있고 60만 3,548명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광야 40년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연사는 별도고. 그러면은 왜 할례를 행한 그들이 죽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60만 3,548명은 열 정탐꾼에 의해서 그들은 불신앙을 드러내버린 거죠. 할례를 행한 자들인데 불신앙을 드러낸 거죠. 그러면 이것은 뭔가 하면 할례를 행했는데 왜 불신앙이 나옵니까? 형식적 신앙이죠. 우리가 두려야 될 것은 형식적 신앙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4절부터 7절 통해서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통해 믿음을 말하는 자 되면 안 됩니다. 형식적 종교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앞세우며 믿음을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환경들을 이렇게 이겨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앞세워 나가지 못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언약 백성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내가 할례를 행했어요, 이게 흔적이에요.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60만 3,548명이 광야에서 죽은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BC 1446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둡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땅을 불신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할례를 행한 자들이.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목을 하라 그랬잖아요. 4절과 5절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나온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에서 죽었는데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나온 백성은 다 무엇을 받아? 그렇죠. 아멘. 수도. 나온 백성은 전부 다 할례를 다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나온 백성은 전부 다 할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그들은 신앙 종교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행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언약의 백성이요 라고 그들을 외치면서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외쳤던 그들이 왜 그러면은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왜 못 믿는가 말입니다. 이 할례를 행했던 것이 전부 다 형식이랬던 거죠. 형식.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에 의하면 가나안 땅에 정탐을 마쳤던 12 정탐꾼 가운데서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가나안 땅을 우리는 차지할 수 없다라는 불가능을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불가능에 그들은 넘어가 버립니다. 10 정탐꾼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기름진 땅은 맞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 전부 다 죽습니다. 왜? 그곳은 거대한 거인 아낙 자손들이 있는데 덩치만 안 크더라는 거죠. 아주 민첩하고 난립하고 가지고 있는 무기는 끝내주더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나무젓가락으로 말하자면 그들은 철병거더라. 우리는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어떤 관계 속에서도. 그들의 성은 철옹성이더라. 우리는 그 성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 가라고요? 다 죽어요 여러분들, 속지 말아요,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의 불신앙을 바로잡으려고 했던 여호수아 갈렙을 그들은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5절에 따르면 당시에 남자가 20세 이상 할례를 행한 자들이죠. 그 중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다리 저는 자, 뭐 이런 자 말고 건장하에서 싸울 수 있는 남자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여호수아 갈렙만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12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했던 그 40일의 날수를 계산해서 40년이라는 광야의 그 징벌 안에서 이 두 사람만 취한 60만 3,548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뼈아픈 역사를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광야 40년 속에서 태어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출애굽의 제2세대였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생명의 보존이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60만 3,548명이 죽을 뿐만 아니라 자연사로도 함께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날마다 수많은 시체 더미가 생겨났던 겁니다. 그런데 놀랄 사실은 그런 수많은 시체 더미 속에 또한 죽었던 수와 거의 유사한 수가 태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예요. 이거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죽음을 통해서 보게 하고 태어나는 것을 또 보게 하는 겁니다. 이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각인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길지만은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명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할례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징표입니다. 이런 할례를 출애굽 제2세대에게 동시에 행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할례한 그 표피를 천하게 다루지 말고 한 장소에 묻어 그 장소를 기록에 남기도록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에 따르면은 이 할례 사건으로 한 사람이 죽을 뻔한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당사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 기억나시죠? 우리 출애굽 이미 다 강독을 해서 여러분 잘 배웠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모세가 왜 여러분들 죽을 위기에 봉착했습니까? 분명히 그때에 모세는 언약을 이룰 자로서 모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자입니다. 그런 모세가 40에 쫓김을 당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드로 제사장의 딸과 시보라와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자녀를 낳습니다. 여기서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잊어버리고 할례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행하는 할례가 언약의 할례가 아니라 바로 미디안 광야 방식의 할례를 했던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직접 나타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명함을 받았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모세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자로서의 자세가 구비가 안 되어 있었던 겁니다.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자녀들의 할례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자녀들 가운데서는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안에서는 할례는 남자의 성인식의 예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언약을 이루어갈 자가 지금 자신은 언약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형식적인 종교이지 않습니까? 자신은 할례를 행했는데 자녀들에게는 그 의미를 가르쳐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를 데리고 지금 애굽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너는 못 들어가. 너는 여기서 생명 끝이야. 그때 이 장면에 대해서 십보라가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십보라가 돌칼을 취해가지고 얼른 자녀의 표피를 베어가지고 하나님께 징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는 미디안의 이방인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이 십보라가 그 자녀의 표피를 펴서 하나님에게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난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모세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더라.
여러분들, 할례는 그저 형식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우리가 할례를 행했을 때 이 할례가 믿음의 할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을 이루갈 할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할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할례는 십자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의 십자가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할례는 삶의 할례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신앙은 삶이다. 신앙은 삶이다. 어떻게 삶과 신앙이 구별될 수 있는가? 어떻게 신앙과 삶을 구별해서 말하는가?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도 없이, 어떻게 신앙과 삶을 구별해서 말하는가? 저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여러분 세우기 위해서는 삶과 신앙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삶과 신앙이 이원화되면 하나님과 절대 바른 관계 성립되지 않습니다. 개걸음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홍수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이 시대의 교인들 말씀을 귀로 들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은 것으로 끝나고 배운 것으로 끝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신앙과 삶을 구분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과 삶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믿음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눈에 두고 있지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광야 40년 속에서 죽임을 당했던 자와 같은, 만약에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가지 못합니다. 광야 40년에서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그 징표로만 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모든 것에 있어서 종교적인 행위자가 되지 말고 그저 할례를 행한 것을 몸에 새겼습니다. 이것으로 내가 언약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는 유대주의적 율법적 사고 속에 너희들은 사로잡힌 자가 되지 말고 너희들은 이 할례를 통해서 그 언약 안으로 직접 들어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언약 안으로 직접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삶을 되지 못하고는 직접적으로 그 안에 절대 들어가지 못합니다.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훈련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 훈련이 너무 많이 받았고 머리만 커가지고 다리는 안 움직이구나.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아시겠습니까?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떻게 제가 살아났는지. 쪼개져서 살아났다고 제가.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 되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면 왜 말씀의 삶을 나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물어봐야 합니다. 그것을 십자가 안에서 물어봐야 합니다. 자신의 그걸로는 대답 없습니다. 자신의 그걸로는 물어보면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거울아. 누가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니라고 말하면은 거울은 누구가 제일 예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다고. 왜? 그 거울은 나의 의지입니다. 나의 의지. 아시겠습니까? 나의 의지 속에서 비춘 거울은 나의 의지입니다. 그것으로는 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 속에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비춰줍니다.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천국 백성임을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지 않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이런 속에 우리는 살아가서는 아니 됩니다. 걸음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합시다. 잘라냅시다. 세상에 부패한 것들, 지금까지 부패한 것들 포피를 잘라내시 잘라내버립시다. 두렵습니까? 잘라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그렇게 깨져서 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잘라내야 됩니다. 안 잘라내면은 안 됩니다. 나중에 잘라내려고 그러다가 아까워가지고
뒷주머니 하나 꼽아놓고 옆구리에다 하나 꼽아놓고 나중에 그것이 썩어가지고 자신의 쌀 다 파먹어버립니다. 절대 꼽아놓으면 안 됩니다. 표피는 잘라서 어떻게 하라고? 그렇지, 묻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넣어놓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호주머니에 넣어놓으면 같이 썩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미련이 있어가지고 그 표피弁그 미련이 있어가지고 들고 있다가 아이고 이거 어쩌고 이거 어쩌고 이러다가 지금 같이 간다니까요, 여러분들요. 표피를 뺀 것은 어떻게 하라? 묻어라. 아시겠습니까? 묻어라. 잘라내고 묻어야 됩니다. 타락한 삶을 잘랐으면은 이제는 그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나를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이 많을 것 같죠? 반드시 고통이 있습니다. 저도 정말로 고통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랄 사실은 십자가는 부활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답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들 잘라서 죽였는데 묻었는데 나중에 살아나더라니까요. 이것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잘라내라고 말했던 겁니다. 잘라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 할례 없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그 관계를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세워나갑시다. 잘라낼 걸 잘라내고, 주님께서 여러분들 그거 아물게 하고 새살 돋게 하시고요. 주님께서 십자가로서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우리는 이게 된 정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은 하나입니다. 삶이 도둑놈이고, 삶이 사기꾼이고, 삶이 타락한 놈인데 무슨 열매 맺습니까, 여러분들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앞세워, 그리고 그 바른 관계를 앞세워 나가는 참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아멘. 여기서 여러분 핵심 포인트가 뭔가 아세요? 낫기를 기다릴 때입니다. 여기 핵심입니다. 이게. 여러분 여기서 은혜가 얼마나 차올라 넘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지금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할례를 어느 정도 사람들이 할례를 행했다고 여러분들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이미 답을 다 줬습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들 할례를 행한 사람들은 약 한 70만 정도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잘 보십시오. 40년 광야길에서 60만 3,550명 가운데서 60만 3,548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차 기업의 분배를 내릴 때에 인구조사를 하니까 남자 20세 이상 장정들이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인구는 줄질 않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할례를 행한 자 중에서 죽은 자가 60만이고 새롭게 또 태어난 자가 60만이라는 이야기예요. 이해가시죠? 그런가 하면 자연사가 있죠. 그래서 그 자연사까지 합치면은 70만 이상이 그날 당일날 할례를 행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 고통은 얼마나 심했을까요? 얼마나 그 고통은 심했을까요, 여러분들? 누가 보고 있다고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대답은 안 올 줄 알았습니다. 누가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신앙이 얼마나 뜨거운지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맞아요. 근데 저는 머릿속에 무엇을 깨닫고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 하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그 할례를 행한 장면을 그 고통 속에 있는 그 신음소리를 누가 들었다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봤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목격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기 순간입니다. 끝나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핵심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을 때까지,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낫기를 기다릴 때에. 그러면은 낫기를 기다릴 때까지 누가 지켰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8절부터 9절 통해서 세 번째, 위기의 순간에 불신앙적 행위로 그 문제를 돌파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죽습니다. 목사님 너무 강력해요. 오늘 막 시작부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죽는 이야기만 하고. 여러분 사실입니다. 그죠?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미화시켜서 말할 필요 없습니다. 바른 거 바르게 말할 수 있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아닌 거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맞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위기 순간에
불신앙의 행위로 그 문제 풀려고 그러면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요 얼마나 제가 과거에 불법을 앞세운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저만큼 믿음 좋은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뒷공문에서 얼마나 불법을 했든지 난주 하나님께서 다 그냥 그다가 버리더라고요. 그러고 난 뒤에 나를 완전히 그냥 쪼개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알았습니다. 그런 것이 없구나. 이런 멍청이였구나 내가. 우리는 8절과 9절 통해서 하나님께 오늘도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신앙 속에 우리가 불의한 부분을 잘라내고 우리의 수치를 잘라내고 애굽에서의 430년의 수치를 잘라내고 광야에서 40년의 수치를 잘라내고 그리고 그들과 그 수치와 함께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면서 땅에 묻어버리면 우리 속에 이제는 아무것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따라서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불신앙적 행위로 그 문제를 절대 돌파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불의함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치를 완전히 잘라내고 십자가를 앞세워서 다시 일어서는 부활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앙의 요소는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할 뿐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할 뿐입니다. 약 70만 넘는 그 수가 할례를 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나안 그 정복 전투를 앞둔 할례 외부 세력으로부터 초토화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낫기를 기다릴 때 외부로부터 침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말리시고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그들이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아무리 위기의 순간이 오더라도 그것을 불신앙적 행위로 그 문제를 돌파하려는 순간 그 사람은 그 불의함에 나중에 사로잡히게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언약의 징표로서 할례를 행한 것은 자신들의 두 가지 수치를 제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430년 동안 종사를 했던 할례를 통한 그 표피를 잘라내는 장면이었고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40년의 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불신앙의 그 수치를 할례를 통해서 잘라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부 다 한 곳에 묻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사탄의 권세 아래서 당하는 우리의 고난과 위기를 세상적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때도 여러분 신앙이 그 근본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문제로서 풀어나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신앙이 근본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성경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목사님, 성경에서 찾을 답이 있고요, 성경 밖에서 찾아야 될 답이 있어요. 입을 잡고 그냥 싹 그냥만. 미신 가지고 그냥 수만 수도로 그냥 딱 열어놔놓고 그냥 다 봉해버려야 됩니다. 모든 답은 여러분 성경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심지어 호흡하는 것조차도 눈을 깜빡깜빡거리는 것조차도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목사님, 눈 깜빡거리는 것은 자연적인 인체적인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거요 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살살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신앙의 근본을 이루면서 그 답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위기의 순간에 불신앙적 행위로서 문제를 접근하지 않았던 그 모습, 신앙으로 접근했던 그 모습, 자기가 분명히 그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잘라내고 자기가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놀랄 사실은 그 십자가를 나중에 주님이 지고 계십니다. 가나안 전투를 앞두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들의 불의로 인한 수치를 고난을 통해 돌아보면서 그 수치를 할례를 통해서 잘라내듯이 자신의 불의함을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합니다. 그 순간 그 십자가는 어느덧 주님이 지고 계십니다. 동화책 속에 이야기 같습니까? 제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불의함을 단절하는 고통을 감내하는 할례가 자신의 십자가가 되어야 됩니다. 불의함을 단절하는 그 고통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들을 두려움으로 휘어감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자신의 불의함 십자가에서 죽게 됩니다. 십자가를 앞세운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살아가는 여러분들 삶의 예정 앞에, 그리고 또한 닥쳐오는 문제 앞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앞세웁니까? 주변에 많은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아는 사람들도 앞세울 때도 신앙의 근본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있던 능력을 앞세울 때도 신앙의 근본을 앞세워야 됩니다. 내가 충분한 여력이 있어요 라고 말할 때도 신앙을 앞세워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을 불의한 방법과 그리고 불신앙적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앞세우게 되면 그 뒤는 무너짐이 더 강력합니다. 여러분들 높은 곳에 있으면요 떨어지는 것이 더 충격이 심해요. 제가 한번 떨어져 봤는데요, 야 정말 인간 비참하게 되더라고요. 인간 비참하게 되더라고요. 인간 정말 비참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새끼 밥을 못 먹었습니다. 부끄러워서 어디 가가지고 밥 한 끼 사주세요, 제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이렇게 대접하고 베푸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무너지고 나니까요 얼마나 수치스러운지요. 집에 김치 쪼가리 하나 없고 남주 전기세도 낼 돈이 없어가지고 전기 다 끊기고, 그것도 겨울에. 아이들은 동상 걸려가지고 발이마 새끼발가락이 어른 엄지손가락보다 더 크고, 저는 잘 때 내복 입고 속옷 입고 겉옷 입고 잠바 입고 그렇게 잤습니다. 왜냐하면 방에 불이 없기 때문에. 정말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정말 비참하게 무너져 봤습니다. 정말로 잠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로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더라고요. 쪼개버리더라고요. 십자가로서 쪼개버리는데 나는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놀랄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살리더라고요.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 앞에 놓여진 환경 강력하면 두렵습니까?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두려운 것은 하나님을 앞서지 못하는 신앙, 이것이 두려운 겁니다. 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미 답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자신의 삶을 통해 앞세우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오늘도 위기 앞에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앞세운 신앙으로 정면 돌파하는 우리 그리스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신 말씀, 하늘의 문이 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저 머리로 깨달아 아는 말씀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가슴으로 고백되어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 깨어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례로 나의 불의함을 베어내고 던져버리고 묻어버린 신앙으로 일어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무엇을 앞세울 것인가? 나의 앞세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신앙을 앞세워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늘도 달려갈 것은 기복적 신앙이 아니라 나의 목적을 이루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를 앞세워 나의 자는 죽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그 속에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의 삶이 십자가 안에서 녹아드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주신 모든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꼴이 되고 양식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의 단비로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찌르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실을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겼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일어서네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